유튜브 이런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요, 이제 사회 실험 같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오래전에 본 영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누군가가요, 미국의 노숙자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노숙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외국 해외 노숙자인데 이 해외 노숙자에게 피자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노숙자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배가 고픕니다. 나도 배가 고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숙자가 이 피자를 또 나눠서 같이 먹는 장면. 그리고 나서 그게 실험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 피자를 얻어먹은 남자가 일어나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물질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끝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감동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물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주작인지 뭐 이런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의 영적인 의미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노숙자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노숙자고 그냥 지나갑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히려 노숙자가 자신들의 삶에 침범했다고 여겨지면요,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요. 기피의 대상이 누구냐면 노숙자, 약한 자, 소외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노숙자는요, 거저받은 피자였기 때문일까요? 거저받은 피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자를 건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노숙자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 배고픔과 가난함과 외로움, 그 고통을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숙자는.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거저받은 피자를 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치고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한 줄로 요약해 보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떠한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도 순종일 뿐 아니라 죽으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다 몰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 족한 은혜대로만 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는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죽음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피부로 와닿지 못해서 좀 이렇게 머리로만 좀 이해되는 영역이겠지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직 우리가 당도해보지 못해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순종을 여러분 순종하면 어때야 돼요?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순종의 결과에 마땅한 무언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가장 처절하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건장한 사람이라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나 그냥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홀딱 벗겨놓고 손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순종의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깨어있어라 하고 나서 다시 2번째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2번째와 같은 기도를 3번째까지 드리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때가 왔다. 그리고 잡히시러 가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값없이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알았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같이 따라서 움직이려니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오롯이 인간의 몸,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상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못을 박으면요, 못을 박는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인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영화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를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백성들의 삶을 좀 봐야겠다 이러면서 분장하고 막 그 부하 데리고 내려가서 막 마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아프구나, 힘들구나 막 눈물 훔치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또 대충 정치하는 그런 영화,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마을을 와서 백성들의 삶을 봤다고 해서 왕이 왕궁을 나와서 백성들이랑 사나요? 살지 않아요. 봤지만 알지만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왕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와 동등됨으로 여겨지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고통을 받으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길은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요,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값없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고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심지어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 요즘 자본주의 시대로 얘기해 봅시다.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돈 안 받았어. 예수님 돈 받고 하지 않았어요. 돈 안 받고 그냥 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어떠한 물질의 대가를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고침받은 자들에게 너 아무 말 하지 마. 원래 내가 하려는 뜻, 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고칠 수밖에 없지만 혹시나 와전될까 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마. 예수님은 단 하나면 됐어요. 단 하나. 오직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게 물질이 아니었어. 어떤 거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 얘들아, 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나라고. 믿어달라고.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예수님에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와, 이제 우리 메시아 예수 맞구나. 막 따라 나섭니다. 기적에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돼요? 다들 예수님의 팬이 된 거예요. 와, 내가 저분이랑 알아. 나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막 사람들이 줄을 지어갑니다. 막 5,000명, 먹인 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랑 남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인원들. 그때 인구가 지금처럼 많았나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았을 때 폭동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아무 짓도 못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때요? 다 이루었도다.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의 팬들이 돌아섰어요. 예수, 죽은 자도 살리는 너가 왜 너 자신은 못 살려? 너 자신도 살려보지 그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려고 애쓰고 알기 위해 힘쓰고 그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예수님의 팬이 제자의 길로 가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팬으로 조카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으시면 인간은 여전히 배신하고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 예레미야 읽어보시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하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따르기 싫은데요? 응답 받았는데 나 따르기 싫은데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두려 하고 때려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러면 그 장면을 좀 묘사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뒤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는요,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받은 제사장만.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괜히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부장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는 진짜였다. 사복음서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휘장이 찢어졌기에 이제는 누군가 선택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완성됐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거쳐서가 아니라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쫙 우주에서 쫙 날라와서 거기 날라로 텔레포트하고 막 순간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눈을 감았다가 깜빡이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섬기는 모양이 달라지고 그 이유와 목적, 방향, 나의 마음, 생각, 뜻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얘기해 볼까요? 빚을 많이 졌어. 가족들을 다 속였어. 죽었어. 찾아옵니다. 가족들에게. 고인의 죽음에 너무 죄송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빚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구나,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았구나. 사람은요, 우리가 살 때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죽잖아요. 나를 기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억해 줍니다. 저는 이게 죽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음 이후에 나는 몰라도 적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진 사랑은요, 불완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이성준 죽었던데 내가 장례식 가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성준 목사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따라 걷더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례식장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저를 보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 살더니 저렇게 은혜가 가득한 장례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수님대로 살았구나. 예수님 닮아 살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써, 순종이라는 이름의, 죽음이라는 이름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요,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죽어짐으로써, 나의 의를 깎아서 잠재움으로써 주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순종은요, 예수님의 순종과는 결이 좀 달라요. 우리의 순종은요, 성공을 위한 순종일 때가 많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꺼림칙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순종은 성공을 위한 순종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대가 지불형, 기브 앤 테이크형.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순종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순종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자랑함의 이유를 늘리기 위한 순종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아지기 위한 순종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에서 배웠듯이 순종의 참된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매여야 되고 순종의 이유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통해 보상을 기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순종, 이게 뭘까요? 순종이 뭡니까? 요즘 순종하라 이러면 되게 불편한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 사회에서 혼용되면서 우리의 이 단어가 주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좀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순수함으로 따른다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순수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까탈스럽거나 고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 순종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까탈스럽지 않게 잘 따라간다라는 거, 자연스럽다라는 거.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위는 순종일 수 있으나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좀 원어적인 어원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순종의 어원은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순종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순종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내가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손. 소담이 들었어.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한 줄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좀 내가 기도했던 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나의 입술이나 나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 어떠한 작고 크고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각자 가진 방법과 환경과 라이프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면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베푸시는 모든 기적과 사랑의 말씀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어요. 고치실 때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었고,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잡히러 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 있었고요. 제자들이 누가 높네 싸울 때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불순물들이 전혀 없는 온전한 순수한 그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순종은요, 사람을 살려요. 순종은요, 참된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요, 그 사랑으로 평안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때론 말뿐일 때도 많고 행동만 남을 때도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금요일 오전 성도들과 오전 큐티반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이제 저의 나눔 그리고 오늘의 믿음의 결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오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한 11시쯤 끝났나? 하여튼 끝났어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제 쓰레기를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날이 너무 더운 거야.
그리고 제가 월화수목을 생수회강을 다녀와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분리수거를 하려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빨리 밥을 먹고 싶죠.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양산을 쓰신 분이 딱 오셔서 좀 분리수거를 막 땡볕에서 하고 있는데 양산을 쓰신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이 근처에 버스 타는 곳 있냐고. 근데 일단 순간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오셨으면 가는 길도 알지 않을까? 그럼 왜냐면 우리 집은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버스 정류장 근처가 아니라 한참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든 생각은 자가용으로 누구랑 같이 와서 혼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덥고 막 이러니까 아니 온 길을 알 텐데 왜 버스 정류장을 물어봐? 라는 게 제 머리였어요. 그러나 또 제가 목사니까 친절하게 대했죠. 뭐 여기 근처에 정류장은 없고 정류장 하시려면 밑에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막 분리수거 다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그럼 어디신데요 하고 어찌됐건 응대는 다 했어. 친절하게 웃으면서. 근데 내 속마음은 어때요? 아니 왔던 길 가면 본인은 양산 쓰고 있고 나는 지금 냄새나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이제 다 하고 그분 먼저 가시고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갔어요. 계속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못했던 내 마음, 말뿐이었던 내 모습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분명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살아내겠습니다. 목사가 막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배고프고 덥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예 해놓고선 속으로는 어때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전화 없어? 여기 왜 왔어? 여기 집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놓고 나서도 내 마음이 어때? 불편한 거야.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카페 갔는데도 불편해. 그래서 카페 앉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네요. 이렇게 연약하네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말 그리고 행동, 마음까지 순수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너무 어렵고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순종이라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보통 순종한다고 하면요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뒤에 숨으냐면 요즘 순종하라는 이 시대에 순종하란 말이 웬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순종해야 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못 내어놓으니까 불편한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왜? 난 여전히 나의 왕국을 짓고 싶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개척교회 3년보다 오래된 섬김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섬겼어요. 생수회강. 잘 아는 송창국 목사님이나 저희 이제 선배들, 얼마 전에 오셨던 심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23년을 섬기셨어요. 오랜 시간 생수회강을 섬기면서요 마음이요 요리조리 이리저리 쿵쾅쿵쾅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분명 처음은요 누리미와 섬김이를 막 이렇게 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막 가득 차서 섬겼어요. 우리 교회 사역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 성도 15년 중에 이제 1년 보냈거든요. 14년은 우리 성도도 없어 거기에. 그냥 난 그냥 갔어 그냥. 근데 처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큰 감동 없이 섬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가기 싫어서요, 가족이랑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온몸으로 막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1시간 늦게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서든 1시간이라도 늦게 들어가리라. 심지어 개척한 이후에는요, 이렇게 내가 개척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칫 지금 내가 잘못 말하면 지금 당장에 월화수목 은혜 받고 온 우리 76기가 마음이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물론 시작은 그랬으나 매번 생수에 가면요, 언제나 그렇듯 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누려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진짜 새 힘을 얻고 제가 돌아옵니다.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생수의 강을 섬기러 들어가는 날 아침에 한 자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응원 그리고 격려의 문자였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묻거나 이렇게 하면 딱 한 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래, 내가 너무 수고했구나. 나 진짜 열심히 했지. 막 혼자 마음 다독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생수의 강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와야지. 거기서 약간 제가 그 메인 스텝이어서 좀 자유도가 높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생수에 들어갔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잘 섬기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순서마다요, 막 처음 그때의 막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새순 돋듯이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기쁨이 막 넘쳐나고 막 그렇게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그 순간 제 교만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15년 섬겼으니까 내가 좀 했지. 나의 20대 30대가 담겨있는 이 생수의 강, 내가 좀 했지. 여기에 나의 지분 좀 있지 않아?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이 은혜 내가 준 거 아니구나. 이 여정 내가 한 거 아니구나. 그냥 나는 이 순종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정을 그냥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힘을 보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의 현장에 내가 15년이나 기뻐하고 있었구나. 섬김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복으로 누리지 못할 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섬김은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누군가의 변화에, 감동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생선 구워서 먹였어요.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 어땠겠어, 마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사람이 꼭이요, 네, 예수님 모르는데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끼놈, 베드로 너 그때 보니까 깜짝 놀랐지? 나 부활할 줄 몰랐지? 이랬었어요? 막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잔소리 안 했어요.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변화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냐 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젠 다신 싸울 일이 없거든. 다시는 고통받을 일이 없거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내가 했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리모델링을 이루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 제가 했습니까? 이성준 목사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 평소에 저를 잘 만나주시겠죠. 네.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이성준 목사님을 만나면 4시간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만나기 싫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23년 섬긴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23년 동안 복을 누린 거죠. 저도 그를 누린 겁니다. 한 교회 청년부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요, 전국 네트워크 사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신청해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 속에 순종이라는 이름 뒤에 나의 의를 세우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몇 년 섬겼지, 개척 멤버지, 뭐 했지, 아니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잖아, 11조 제일 많이, 아니요. 내가 새벽같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돌보잖아, 아니요. 365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잖아, 아니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잖아, 아니요. 우리의 섬김은 생명이 깃든 곳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야, 왜 너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선 왜 힘들다고 얘기해? 아니죠. 힘들 수 있잖아. 은혜 받는데 힘들 수 있잖아. 그러면 기다려줘야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아, 그래? 뭐 때문에 힘든 건데? 왜? 아, 그랬구나. 대화 시작해야죠. 이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오늘 그 이때이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때로는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태도로 이어지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여정은요,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갚으시는 방법은요, 나의 원함대로 갚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함대로 대부분은,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의 방법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은혜로, 감사로,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관계든 어느 곳에서든지 때로는 말씀은 머리로 알았어. 근데 그것이 무거운 순종일지라도, 때로는 억지로 불편한 마음의 순종일지라도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믿어지는 곳에 찾아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니었어, 그러면 공동체 와서 아이고 고생했어 라고 위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고개를 숙이고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